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소수민족인 유대민족을 택하셔서 놀라운 선물 8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절 5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8가지 이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잘 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8가지 선물의 특권만 누리고 그 은혜만 누리고 이방 민족을, 자기들이 섬겨야 될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시하고 차별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구원받는 불쏘시개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 건축자들이 건축을 할 때 필요 없는 돌을 버리는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마치 필요 없는 돌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을까?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면서 왜 택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까? 바울 안에도 사실 그게 이슈였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 가운데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을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 아닙니다. 그럼 바울은 깨달았어요.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정말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을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엘이 끝에 있으면요, 그 엘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목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다른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 편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걸 적용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로 대우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구약 성경에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다면 시편 23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3절에는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요 처음 제 생애 처음으로 제가 흑심을 품고 암송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흑심을 품은지 아세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암송대회에 나가면 휴가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이 흑심을 품고 암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처음에는 흑심을 품고 암송했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그 처음으로 가서 너무 막 고생하고 막 인생 모든 것이 다 원망과 불평이고 막 낙심과 좌절이고 그랬던 시절에 이 말씀은요 저를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저는 4절, 6절 말씀이 참 은혜로웠는데요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거기까지 4절만 6절은 좀 이따 있고 여러분 4절이 마지막인데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신검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받았거든요. 근데 신검 받고 일주일 만에 영장이 나왔어요. 저 그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고 끌려간 곳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4.3.14호. 여러분, 비목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비목? 그 비목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곳에 제가 있었어요. 골짜기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적막한지 딱 소리는 대남방송밖에 안 들려요. 저는 평야지대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산악지역, 깊은 산악지역에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또 밤마다 막 고참이 불러가지고 일어나면 막 무조건 때려요. 막 얼굴이고 뭐 배고 막 상관없이 막 무조건 때려. 진짜 막 총이 있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매일 밤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군대에 왔는지 맞으려고 왔는지, 내가 지금 이거 뭐 사람인지 동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찰나에 이 말씀, 마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은 어떤 사업적인 문제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직장생활의 문제로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요, 그런 것도 감사한데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아세요? 형제님 자매님 아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라다니신대요.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 이게 얼마나 생명의 말씀입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같지 않은데 이스라엘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뭐 창세기 32장, 33장, 34장을 보면 이스라엘인데 야곱으로 갔다가 또 이스라엘로 왔다가 또 야곱으로 갔다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도 자꾸 야곱으로 갈 때가 많아요. 우리도 자꾸 이스라엘에게서 때로는 어떨 때는 이스라엘 같은데 어떨 때는 야곱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이스라엘하고 물음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진짜 이스라엘이 되고 갖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좀 질문을 가지고 같이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출신 배경이 좋아야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금수저다, 은수저다, 동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출신 배경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역임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가 이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부인 그두라의 6명의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선택해 주시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고, 나는 우리 4대째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신 배경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개인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심을 해야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행위나 조건으로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형이 이제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쌍둥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동생인 이삭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여기 미워했다는 말은 진짜 미워한 게 아니라 덜 사랑했다라는 표현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삭을 더 사랑하고 에서를 덜 사랑하도록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도덕성도 살펴보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능력도 살펴보고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여러분, 에서가 더 도덕적입니까? 야곱이 도덕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에서가 훨씬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그 맛있는 음식,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운명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 착한 에서가 아버지 그러십니까? 내가 가서 당장 가서 사냥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원하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와요. 근데요, 아주 머리 비상하고 뺀질뺀질한 야곱은 그냥 속임수로 가지고 막 여기다 털을 바르고 목소리도, 제가 오늘 목소리 좀 같죠, 그죠? 청년부 가서 막 소리 질렀더니 목소리가 가버렸어요. 아마 애서 목소리를 내고 막 자기는 원래 약간 이 미성인데 막 애서처럼 굵은 목소리로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속이고,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야곱은 선택하지 않고 좀 남자답고 그리고 막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에서를 선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선택했냐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야곱을 선택하고 빚어가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약속의 말씀의 끝은, 이 약속의 말씀이 향하는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처음 이제 성경을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막혀요. 아니,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14절을 같이 묶어서 봐야 돼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냐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깊이 하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혹은 또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주세요. 어떤 성경 구절이 막 크게 다가와 가지고 우리를 막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제 앞에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만난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은 아직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 말씀을 가지고 다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소를 저는 얻기 위해서 교회를 8년 전에 개척할 때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습니까? 놓고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마가복음 14장 12절 16절이에요 제가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말씀은 제자들이 유월절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에서 보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바로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래서 저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1년 동안 정말로 이 장소를 찾았거든요.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분별하게 해주세요.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안 보여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따라갈게요. 결국은 그분이, 물동이 지고 간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분을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얼마 안 가요. 비록 내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기쁨이 얼마 안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체육관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은혜로 앉아있으니까 제가 어떤 고통을,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시간 지나니까 별로 그 기쁨이 원래 안 가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거, 그것은요, 진짜 궁극적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인판이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어떤 제 상황을 해결하는 기쁨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궁극적 원천, 기쁨의 원천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인판이, 가리키는 사인판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성고등학교 길 건너편에 화원이 있습니다. 그 화원 위에 보면 의왕우리교회라는 간판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간판을 보시고 아, 여기 학교에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 기쁘다, 거기서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더 달려가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쁨들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로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과 가장 격이 없는 사람과 주로 먹고 마셔요. 바로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주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함을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예배 생활,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신앙적인 금수저야. 그래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몇십 년 그냥 신앙생활한 모태신앙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몇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가서 예배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상관없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을 예수님이 찾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진짜 이스라엘인가를 점검하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하시고 에서는 덜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셔? 사랑하려면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불공평하셔?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관주, 출애굽기 33장 19절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상 앞에서 막 춤추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실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노하셔서 심판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원래 죄 때문에 다 심판받을 운명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불공평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어떤 사람은 귀히 쓰고 어떤 사람은 덜 귀하게 쓰는 것이 있지만, 또 각자가 쓰는 역할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사람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바로를 지금 향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바로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기 전에 바로가 원래 완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가 이럴까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 이제 갓난아기들을 다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완악한 거지 누가 완악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럴수록 바로는 더 완악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나 집사람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 이 새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말짓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중에 특별히 몇 번째 있잖아요, 걔는 그냥 계속 사고를 치는데 하나님, 걔가 사고 칠 때마다 들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요, 다 들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분 전에 무슨 말을 막 우리한테 했는데 5분 후에 그것이 거짓말인 걸 다 들통나요.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걔가 들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빠, 함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래요. 자기가 뭘 못해 먹겠대. 근데 진짜 감사한 건요, 그런 애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제 저녁에 자기가 여름에, 진짜 이 여름방학이 중요한데 자기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자기가 3일을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성도님 보니까 그렇게 멀리 출장 갔는데 주일이면 와서 여기 와서 보는 걸 보니까 그 성도님 보고 자기가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우리 교회 모 성도님 있는데 그분이 지금 해외에 갔다가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고 또 해외에서 일 봐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날 새벽 비행기로 가신다.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랬더니 얘가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키게 해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요, 진짜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여러분, 팁켈러 목사님의 로마서의 강해에 보면 케네디 제임스 목사님의 글이 나와요.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이 친구들이 지금 은행 강도짓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5명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들은 바 너네들이 은행 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니네 신세가 망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강도를 하러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말을 듣지 않은데 마지막 나가는 5번째 친구를 이 사람이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붙들자 막 거기서 엉켜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뒤엉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4명만 차 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4명이 은행 강도를 하다가 거기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5명의 친구를 다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5명의 친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중에 1명이라도 붙잡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완악한 대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단락단락 한 문장도 봐야 되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은 모든 사람 다 포함해요. 남자, 여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그리고 부자, 가난한 사람 다 포함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 마찬가지에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봐주고 백인이라고 봐주고 흑인이라고 차별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소수민족이라고 차별하고 잘 사는 나라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차별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가 이게 그 켈빈이 발견한 교리인데요, 이 교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는 좋은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설명을 못하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단점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교리에 대한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책에 보면 선택과 예정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만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것에 적용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류가. 여러분, 자, 미혼인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 자매한테 가서 자매님, 내가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의 자매를 예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근데 그 자매는 아무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그렇게 분명히 의사 표현했는데도 계속 기도해도 이 자매 얼굴이 떠오르고, 막 책을 덮어도 자매 얼굴이 떠오르고, 막 꿈에서도 자매 얼굴이 떠오르고, 아,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되죠? 스토커가 돼요. 이처럼 예정을 구원 외에 다른 것에 적용하게 되면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정을 현재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로 기쁘다 라고만 적용해야지, 이 예정을 예를 들어서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천주교는 선교 역사가 20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칼비니스트의 후예들은 선교 역사가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조금 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차이 나는지 아세요? 바로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해석해서 적용했어요. 그 칼빈의 후예들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아, 하나님은 이미 구원할 사람을 다 예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전도 안 해도, 우리가 굳이 선교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 자, 여러분, 어떻게 예정론에 대한 올바른 적용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늦게서야 아,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적용했구나 하고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정말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는요,
그렇게 몇십 년간 자녀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생애 1개월 남겨놓고 예수를 영접하신 분,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임종의 순간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선택받지 않았다, 저 사람이 예정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유일하게 예정론은 어디다 적용해야 돼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같이 강팍한 사람, 나같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예정해서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죄인이길래 도대체 자꾸 죄인 그러세요?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입니다. 처음 신앙 배경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마음에 안 다가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여러분이 다 의롭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과 괜찮음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지를 딱 벗겨서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말한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다 녹음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털어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서 예외가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CCTV에 다 하나님이 마치 병원에 가면 MRI 찍는 것처럼 우리의 속까지 다 찍어서 하나님이 딱 저장하고 있다가 심판대 앞에 쫙 보여준다면 아마 우리는 쥐구멍을 들어가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을 할 것은, 내가, 한번 저를 따라 하실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훨씬 더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대로만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왜 그런 특권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사명을 갖고 평생 이방인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인생이 변하고, 그걸 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친척, 자신의 형제, 자신의 혈육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한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고향에 내려갔더니, 고향에 내려가서 지방 교회들, 거기도 꽤 지방의 이제 소재지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자기 자녀들을 보낼 만한 주일학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님, 한국 교회에 지금 9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90%가 교회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뭐냐면 주일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머리 끄직끄덕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후기 기독교 사회를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후기 기독교 사회는 바로 전기 기독교 사회는 어떤 시대였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착하군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교회 다니는구나. 너 괜찮은 줄 알았더니 네가 교회 다녀? 에이, 너 별로네. 요즘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선보러 갔는데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 자매가 다 좋은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형제한테. 왜 개독교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걸 다니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후기 기독교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수련회도 가고,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억지로 중고등부에도 참석하고 초등부에도 참석하고 주일학교 참석해요. 그런데 머리가 커지면 신학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우리 부모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 자체가 그런 문화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했던 그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복음본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LA에 사는 한 남자가 이제 저녁 늦게 퇴근하려고 집으로 가는 중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차를 한쪽에 세우고 이제 지진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진이 멎어서 다시금 가던 길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몰고 가는데 앞차가 가다가 미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미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길가에 주차해 놓고 걸어가서 보니까 그 지진 때문에 다리가 끊겨져 있는 거예요. 다리 아래로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차에 깜빡이를 켜놓고 옷을 벗어서 가는 차마, 옆에 지나가는 차마다 막 흔들어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깜깜한 밤이니까 쳐다보만 보고 그냥 차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 다리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큰 대형 버스가 한 대 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저 대형 버스에 탄 사람만큼만 살려야겠다. 내가 설령 저 버스에 치여서 죽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들은 살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차를 도로 가운데로 끌고 가서 막고 그 앞에서 옷을 벗어서 막 흔들었어요. 근데 버스 운전사가 크락션을 빵빵빵빵 눌러죠. 어떤 미친 사람이 가운데 도로에서 이렇게 차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버스가 섰어요. 서자마자 이 운전사가 이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조금 후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이 내려서 끊어진 다리를 보는 순간 이분한테 너무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유대인들처럼 7가지는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유대인들처럼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요, 정말 원하는 배필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직급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괜찮게 살 수 있고 집도 아파트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처럼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지진이 일어날 때 다리가 끊겨지는 걸 모르고 여러분 다리 아래로 떨어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까 그 광야에서 뺑뺑뺑뺑 40년간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이제 여러분의 나이쯤 돼가지고 나이 50, 60 들어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 인생이 뭐가 문제지? 어디서부터 달라졌지? 나는 열심히 산다고 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 다리가 끊겼다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옷을 벗어 우리 자녀들에게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 여름에 이렇게 여러 부서 사역이 있는데,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인생의 못도깃들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하여 주시는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구하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처음 보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도 어둠 속 헤매이던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그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똑같이 어둠 속 헤매이게 만드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